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 제일 마지막에 쓴 것으로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가 약 주후 6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 있다가 석방되어서 서바나에 갔다가 다시 동방으로 와서 고린도와 밀레도를 거쳐 드로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체포되어 다시 로마로 호송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2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제자 중에는 그를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부겔로, 호모게네, 데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 뿐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계자로 여겼던 디모데를 보기 원하여 이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의 내용은 개인적 감성, 행정 정책, 회상, 교훈, 슬픔, 확신 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서신의 주 목적은 바울 자신을 이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디모데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과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상기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충성할 것을 당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개인 생활이나 교회와의 공적 관계에 있어서 항상 자신이 주의 종임을 알고 다투거나 논쟁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우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나오는 그릇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 중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습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각 가정마다 그릇이 있습니다. 밥이나 국을 담아서 먹는 그릇이 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그릇에는 대부분 각각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누구 거, 이 그릇은 누구 거라고 알아봅니다. 이런 그릇들은 편하게 다루기 때문에 흠이 나고 이가 빠져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에 있고 부담이 없어서 웬만해서는 버리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그릇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사용하는 대접용 그릇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손님이 올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들은 비싸고 좋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네 종류, 즉 금, 은, 나무, 질, 그릇을 예로 들었는데 금, 은 그릇은 대접용 그릇으로 비유하고 나무, 질 그릇은 평소에 사용하는 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한 이 비유의 요지는 그릇들의 재료에 있지 않습니다. 비유의 초점이 그릇의 재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릇의 재료가 귀하게 쓰이거나 천하게 쓰이는 이유가 아닙니다. 금, 은으로 만든 그릇만 귀하게 쓰이고 나무와 흙으로 만든 그릇은 천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라도 다 귀하게 쓰일 수 있고 혹은 천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한 근거는 로마서 9장 21절부터 22절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하게 쓸 그릇이나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질그릇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릇 비유는 다 이런 전제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재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재료에 중점을 두거나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재료에 중점을 두는 것은 세상적 가치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재료에 관심을 더 많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만 비싸면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가문, 학벌 등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실력을 갖추었느냐 보다는 어느 집안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 가치 판단의 결과는 불신과 부정만 더 커졌을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환경, 조건이 아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예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를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새는 큰아들 엘리압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엘리압을 왕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의 용모와 키는 당시 사람들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 비해 보잘것없어 들에서 양이나 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금은 그릇 같은 형들이 아니라 나무 질그릇 같은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나 질그릇보다는 금, 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요즘은 음식도 미적 부분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먹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질그릇에 담았다고 음식 맛이 덜하거나 영양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기분 탓일 뿐이지 실제로 맛이나 영양가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마음의 상태가 맛이나 영양가를 극대화시키거나 극소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족하면 질그릇에서도 맛이나 영양가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릇에 좌우되지 않고 맛과 영양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의 재료, 즉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그 그릇의 재료가 좋은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그릇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하신 일에 준비되어진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대부분 금, 은 그릇은 특별하기에 귀한 손님이나 중요한 일에 사용합니다. 반면에 나무, 질그릇은 보편적이기에 평소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금은 그릇이라고 항상 귀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면 아무리 금, 은 그릇이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무, 질그릇이라고 전혀 귀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질그릇도 귀한 손님이나 중요한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금, 은 그릇이 깨끗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을 때 나무, 질그릇이 깨끗하면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은 나무, 질 그릇을 사용할 때나 사용하지 않을 때의 조건이 모두 같습니다. 어떤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그릇이라도 깨끗해야지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사용되는 것은 깨끗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즉 가문, 학벌, 물질, 명예, 권력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조건이 좋은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조건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도구가 많으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도구가 적으면 불편할 뿐이지 그 일을 하는데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누구든 다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깨끗한 그릇,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깨끗한 그릇, 성결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끗한 그릇은 더러운 것을 씻어낸 그릇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결한 사람은 더러운 죄를 씻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그릇은 물로 씻어내면 되지만 더러운 죄는 물로 씻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로 더럽혀져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252장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완전한 대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준비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욕을 피하고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구원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두신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믿음을 지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할 성화의 삶 가운데 22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릇의 비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을 때 디모데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성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음란뿐 아니라 물질, 명예, 권력도 포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유혹을 말합니다. 둘째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무리와 함께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의, 믿음, 사랑, 화평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이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따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듯이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힘듭니다.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의지하며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몸의 지체에 비유하였습니다. 몸이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되어 있듯이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여러 성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 예수님을 따라야 온전한 교회가 되며 개인적으로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바울은 유혹을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로는 유혹을 이기기에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지적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부분에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강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에는 강하지만 성의 유혹에는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의 유혹에는 강하지만 권력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유혹은 바울의 말처럼 아예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유혹에 넘어갈 건덕지가 있으면 미리 제거할 것을 당부하고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약한 부분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든 은으로 만들었든 나무나 흙으로 만들었든 깨끗해야만 사용합니다. 아무리 금, 은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성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거룩히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유혹을 피하고 함께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